聖書を読みいたします。本日与えられた聖書の本文は、ヘブライ人への手紙1章1節と2節です。ヘブライ人への手紙の1章1節と2節を私と皆さんとで最初から最後まで一緒に読みましょう。ヘブライ人への手紙の1章1節と2節です。せーの。神はかつて預言者たちによって多くの形で、また多くの仕方で先祖に語られたが、この終わりの時代には、御子によって私たちに語られました。神はこの御子を万物の相続者と定め、また御子によって世界を創造されました。アーメン。この本文をもって、私たちに語られる神様というタイトルで、ヤン・ジェソン牧師よりメッセージが語られます。오늘은 성경 퀴즈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今日は聖書のクイズから始め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십니까? 皆さん聖書を持っていますか？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聖書の一番初めの聖句は何だと思いますか？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はじめに神は天地を創造されたですね。 맞습니까? 合ってますか？ 다르게 적힌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違う形で書いてある聖書を持っている方いますか？ 처음 듣는 분은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初めて聞いたと思われる方は聖書を開いてみてくださ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はじめに神は天地を創造された。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성경의 첫 네 마디 말씀입니다. これはクリスチャンであるなら誰でも知っている聖書の一番初めの聖句です。 다섯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5つの事実を私たちに教えてくれます。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世の始まりは神様からである事実を私に語ってくださいます。 우리는 하나님보다 결코 먼저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私たちは神様より先に何かを行うことは決して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 어떤 인간도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いかなる人間であっても決して神様より先んじることはできません。 또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また誰も神様より高くなることもできません。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常に神様が最初であるという事実を私たちに教えてくれます。 이 한 절 말씀 속에 놀라운 다섯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この一節の聖句の中に驚くことのこの5つの事実が隠されています。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人間と神様との関係も同じであります。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人間が神様を探そうとするその前から神様は私たちを探しておられました。 놀랍지 않습니까? びっくりですよね。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人間が神様を探すその前から神様は人間を探しておられました。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어떻게 와 있습니까? 皆さんどのようにしてここに来られたんでしょうか？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까? 皆さんが神様を探したからでしょうか？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そのように考えているなら聖書を知らない人ですね。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神様が皆さんを探しておられるからこそ皆さんはこの場所に座っているわけです。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私たちが聖書を通して見つける、発見することもこれです。 시편 53편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日本語の聖書だと詩編53編3節から4節です。 제가 먼저 한국어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제 여러분이 일본어로 읽어보시기 日本語 바랍니다. で一緒に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神は天から人の子らを見渡し、探される目覚めた人、神を求める人はいないかと、誰も彼も背き去った。皆どもに汚れている。善を行う者はいない。一人もいない。 아멘.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神様を自分自ら探す人が一人もいないと言っています。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ローマの信徒への手紙5章6節から8節を私が先にお読みいたします。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一緒にお読みします。実にキリストは私たちがまだ弱かった頃、定められた時に不信心な者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った。正しい人のために死ぬ者はほとんどいません。良い人のために命を惜しまない者ならいる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私たちがまだ罪人であった時、キリストが私たち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より、神は私たちに対する愛を示されました。 이처럼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직 죄에 빠져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사 인간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このように聖書が示す神は人間がまだ罪に陥っ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神様に戻るその心がないのにもかかわらず、自分自ら神様は栄光を捨てて自分を低くして人間を探して来られた神であります。 하나님은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神様は罪人の救いにおいても主導権を持っている方であります。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私たちではなく神様が主導権を持っています。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도권을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実は聖書が見せてくれる神様は全世界のすべてにおいての主導権を持っている神であります。 성경에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행위는 여러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聖書の中には神様のこのような主導的な行いはいろんな形で書かれています。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 때 주도권을 잡고 온 우주 만물을 생기게 하셨습니다. まずは神様は創造の時、主導権を持ってすべての天地万物を作りました。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創世記一章一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はじめに神は天地を創造された。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神様が天地を作りました。 둘째로 하나님은 계시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자신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番目に神様は啓示においても主導権を持って神様の御胸を私たちに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それが皆さん今日の本文であるヘブライ人への手紙1章1節から2節の御言葉です。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お読みいたします。神はかつて預言者たちによって多くの形で、また多くの仕方で戦場に語られたが、この終わりの時代には、御子によって私たちに語られました。神はこの御子を万物の相続者と定め、また御子によって世界を創造されました。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神様は預言者たちを通して、また御子を通して自分を現れました。 셋째로 하나님은 또 구원에서도 주도권을 잡으셔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3番目に神様は救いにおいても主導権を持って人間を罪から救うためにイエス・キリストを送ってくださいました。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3章16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お読みいたします。神はその一人子をお与えになったほどに世を愛された。一人子を信じる者が一人も滅びないで永遠の命を得るためである。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私たちの救いのために御子イエス・キリストを送ってくださった方が神様であります。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다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このように創造するときも、私たちに救いを与えるときも、すべてにおいて神様は先に主導権を持って行って、また語られました。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신 이 세 가지 영역에 관한 하나님의 진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それでまとめてみると、私たちが持っているこの聖書は、神様が主導権を持って行ったこの3つの領域に関する説明でもあります。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ここで一つ注目するべきことがあります。 그것은 그 모든 영역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それはすべての領域の中心にはイエス・キリストが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神様が世に向かって語られたことの中で一番偉大なことはイエス・キリストであります。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행동하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행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神様が世に向かって行ったその中で一番偉大なことはイエス・キリストであります。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동하셨습니다. 言い換えると、神様は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語りましたし、また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行いました。 이처럼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신 것에 대한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このように人間のために神様がキリストの中で行動したそのすべての御言葉、それが福音、また良い知らせであります。 아멘. 오늘은 이 복음과 관련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今日はこの福音と関連して私たちに語りかける神様に対して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앞으로도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것인데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私はこれからも説教が与えられる機会に福音について話しますけど、今日はその福音の中でも
語りかける神様に対して話したいと思います。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教会に来る目的は何でしょうか？ 복음을 알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福音を知るために教会に来ることです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행하신 일을 깨닫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神様がイエス・キリストの中で行われたことを悟るために教会に来ることです。 이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福音に対して知らないと、いくら教会に長く通ったとしても、それは無駄になります。 복음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福音の中で第一は、語られる神様であります。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聖書で神様は語られました。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까요? 神様は今も語っておられるんでしょうか？ 아멘이십니까? アーメンですか？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今も語っておられます。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今も聖書を通して神様は語っておられます。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입니다. それで私たちが聖書を読む、それが聖書を読むべき理由であります。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다니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皆さんが神様の御言葉を聞くために山に行ったり川に行ったり海に行ったりすると主は語ります。 성경을 읽어라 聖 말씀하실 書を読み 것입니다. なさいと言いますね。 왜 그렇습니까? なぜでしょうか？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神様は今も聖書を通して皆さんに語っておられるからです。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そしたらなぜ神様は語られたんでしょうか？ 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까요? なぜ今も語っておられるんでしょうか？ 그 이유는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분을 결코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その理由は神様が語らなければ私たちは完全に神様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す。 왜 말씀하신다고요? なぜ語りますか？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기 その 때문입니다. 方が語らなければ私たちはその方を分か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す。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人間は常に何かを知りたがっています。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합니다. 絶え間なく知識を追求します。 질문하고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質問したり、調査したり、研究したりします。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께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しかし人間の考えが神様のところに至ったら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人間の考えで神様を知る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께 이르게 되면 좌절하게 됩니다. 人間の考えが神様に至ると人間は挫折してしまいます。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반해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神様は無限な方なのに私たちは有限な非常物であるからです。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이해, 생각 차원을 넘어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神様は完全に私たちの理解を超えた方であるからです。 우리의 지성이 다른 과학 영역에서는 아무리 놀랍고 효과적인 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私たちが持っているこの知性というものは科学の領域ではとても有効なものだとしても神様の領域においては全然役に立ちません。 수많은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수천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長い時間科学が発展し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まだまだ人間は神様を知ることはできてないです。 욥기서 1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ヨブ記11章7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 일본어로 한번 읽어주시기 日 바랍니다. 本語で一緒にお読みいたします。あなたは神を極めることができるか、
全能者の極みまでも見ることができるか。 이에 대한 인간의 정직한 대답은 오직 아니요, 모릅니다입니다. これに対する人間の正直な答えは、いいえですね。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私たちが神様を完全に知るということは不可能なことです。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これが私たちの問題です。 인류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人類の問題、私自身の問題はこのゆえです。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神様を知らないからですね。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神様がこ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先に主導権を持って行わなかったなら、まだまだ私たちの問題はそのまま残っているでしょ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う。しかし神様は語られました。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神様が先にご自身を表しました。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神様が人間にご自身を示されました。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皆さんに神様ご自身が自ら表されました。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これを神様の啓示と言います。 이 하나님의 계시의 한 부분은 자연을 통한 것입니다. この啓示の一部は自然を通したものです。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自然 것입니다. を通して神様を見せてくださいました。 시편 19편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詩編、日本語の聖書は詩編19編2節です。 일본어로 읽어 주시기 一緒にお 바랍니다. 読みいたします。天は神の栄光を物語り、大空は見ての技を示す。 로마서 1장 20절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ローマの信徒への手紙1章20節も一緒にお読みいたします。世界が作られた時から目に見えない神の性質、つまり神の永遠の力と神性は非常物に現れており、これを通して神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したがって彼らには弁解の余地がありません。 이것을 보통 하나님의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これを普通に神様の一般啓示、また自然啓示とも言います。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자연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すべてのところにおいて、またすべての人を対象にして自然の中で現れるからですね。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しかし大事なことは、これだけでは十分ではありません。 물론 자연 계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 영광,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줄 수 있습니다. もちろん自然啓示も神様の存在、神様の力、栄光、真実さを見せてくれます。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이보다 더 친밀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しかし、人間が神様をもっと人格的に知り、また罪を許してもらう。また神様と交わるためには、これよりもっと親密な実際的な啓示が必要であります。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このような神様の啓示には必ず聖なる神様、また愛、罪から私たちを救ってくださる救いの力が含まれ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神様はこれも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これを特別啓示と言いますね。 특별한 사람들, 곧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특별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特別な人々、つまり旧約の預言者たち、また新約の弟子たち、また特別な民族、イスラエルの人々に与えてくださったからです。 그리고 이 특별 계시를 또 초자연적 계시라고도 부릅니다. これを超自然
超自然的啓示とも言います。 자연 현상을 초월해 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自然現象を超越して、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現れたからですね。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은 모두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乙女マリアから生まれること、復活、これすべては超自然的な啓示です。 그런데 이 특별 계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로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しかしこの特別啓示と関連してとっても大事なことは、神様がこれを言葉として与えてくださったということです。 말이란 누군가와 의사소통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言葉というものは誰か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るとき使うものです。 우리는 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私たちは言葉を通して心を表現します。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말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同じように神様も言葉を通して神様の心を私たちに見せてくださいました。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これは私たちにとってとっても大きな恵みです。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결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なぜかというと、天が地よりもはるかに高いように、神様の心は私たちの心よりもはるかに超えているので、神様が言葉を通して表現してくださらなければ、決して神様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す。 이사야 55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イザヤ書55章9節を一緒にお読みいたします。 일본어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一緒にお読みます。天が地を高く超えているように、私の道はあなたたちの道を、私の思いはあなたたちの思いを高く超えている。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는 항상 주의 말씀이 임하였고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それで聖書を読むとき、いつも出てくる表現がありますが、預言者たちが預言をするとき、はじめに主の御言葉が望んだという表現が書いてあります。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야만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このように神様が先に語られることによって、私たちは神様の心を分かるようになりま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해 주셨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それで神様は預言者たちを続けて、預言者たちを通して続けて語りかけ、またついにはイエス・キリストを送ってくださいました。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それがヨハネによる福音書1章1節と14節です。一緒にお読みます。はじめに言葉があった。言葉は神と共にあった。言葉は神であった。言葉は肉となって私たちの間に宿られた。私たちはその栄光を見た。それは父の独り子としての栄光であって、恵みと真理とに満ちていた。 아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肉体を持ってこの地に来られたイエス・キリストは言葉である神様ご自身であります。 과학과 종교 간의 논쟁 중 대부분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科学と宗教の間のいろんな論争のほとんどはこの点を理解できないから生じています。 과학의 방법은 대개 종교 영역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ほとんどの場合、科学の方法は宗教の領域にはふさわしくないです。 과학 지식은 관찰과 실험에 늘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科学の知識は観察、また実験に依存するからですね。 그것은 육체적 감각에 의해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これは肉体的な感覚によって提供される、資料に基づいています。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しかし神様はどんな方でしょうか？
하나님은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神様は見ることもできず、また、触れることもできない、また聞くこともできない方です。 그런데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しかしここに驚くべきお知らせがあります。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神様が見て、聞いて、触れることができる肉体を持ってこの世に来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ヨハネの手紙1章の1節から3節を一緒にお読みいたします。初めからあったもの、私たちが聞いたもの、目で見たもの、よく見て手で触れたものを伝えます。すなわち、命の言葉について、この命は現れました。御父と共にあったが、私たちに現れたこの永遠の命を私たちは見て、あなた方に証しし伝えるのです。私たちが見、また聞いたことをあなた方にも伝えるのは、あなた方も私たちとの交わりを持つようになるためです。私たちの交わりは、御父と御子イエス・キリストとの交わりです。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この御言葉はとっても大切な御言葉です。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 보이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神様はイエス・キリストの中で完全に自分を見せて示してくださったという御言葉だからです。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だ 것입니다. からイエス・キリストを見ると神様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は弟子たちにこの事実を明確に話されました。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14章の7節から9節を一緒にお読みいたします。あなた方が私を知っているなら、私の父をも知ることになる。今からあなた方に父を知る。いや、すでに父を見ている。ピリポが主よ、私たちに御父をお示しください。そうすれば満足できますと言うと、イエスは言われた。ピリポ、こんなに長い間一緒にいるのに私が分かっていないのか。私を見た者は父を見たのだ。なぜ私たちに御父をお示しくださいと言うのか。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私を見た者は父を見たのだ。なぜ私に御父をお示しくださいと言うのか。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このように神様はイエス・キリストの中でご自身を完全に見せてくださいました。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では私たちはどのように反応すればいいでしょうか。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까요? 語りかける神様に私たちはどのように答えればいいでしょうか。 먼저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まずは私たちが抱えている問題を認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가 가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私たちが持っている問題とは何でしょうか。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神様の御言葉が聖書の中で読めるのにもかかわらず私たちがそれをそのまま放置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問題です。 성경에 관심이 없고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聖書に関心がなく聖書を読まないのが私たちの問題です。 여러분은 성경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皆さん聖書を読む時間が多いでしょうか。それともスマートフォンを見る時間が多いでしょうか。 그것이 문제입니다. それが問題ですね。 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일까요? なぜ聖書を読まないんでしょうか。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考えたことありますか。 왜 여러분은 성경을 읽지 않고 지내고 계십니까? なぜ皆さんは聖書を読まないんでしょうか。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自分自ら問いかけてみてくださ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성경을 읽지 않는 걸까? 神様は聖書を通して語ってくださるのに、なぜ私は聖書を読まないのか。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나의 소원이 합당한 것인가? そう言いながら主を知りたいという願いは、これはふさわしいのか。 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일까요? なぜ聖書を読まないんでしょうか。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二つの理由があります。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단지 과거의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まずは神様が語ったその御言葉が、ただの過去のことだと思っているからですね。 저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昔の出来事だというふうに考えるからです。 그래서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それで聖書を読まないです。 두 번째는 나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番目は自分とは関係がないと思っているからです。 그때 그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지 지금 나와는 성경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その時代のその人たちの話であって、私とは関係がないと思っているからです。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나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聖書に記録されたことが自分と関係のあることだと考えてみてください。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聖書を見る姿勢が変わると思います。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事実はどうでしょうか。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神様の御言葉は昨日も今日も永遠に変わりません。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 과거의 역사에서 오늘의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神様の御言葉はいつでも過去の歴史ですけど、それがいつでも私の今日の体験になれるということを覚えてください。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나의 체험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過去の歴史が私の経験に変わる、その第一歩は、変わるための第一歩は、神様の御言葉を読むことです。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神様の御言葉を読みながら、その御言葉の中で神様を探すことです。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神様と人間との間で一番大きい悲劇があるというなら、それは人間が神様を探さない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神様を探さないで自分の力で生きていこうとするのが一番悲劇ですね。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詩編14編2節から3節を一緒にお読みいたします。主は天から人の子らを見渡し、探される、目覚めた人、神を求める人はいないかと、誰も彼も背き去った。皆どもに汚れている。善を行う者はいない。一人もいな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神を探す者がいるか見ていると一人もいないと言っていま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しかし神様は私たちにとても大切な約束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예수님이 해주신 약속입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がしてくださった約束です。 그분이 하신 약속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がしてくださった約束の中で一番感動的なことがこれです。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라는 말씀입니다. 求めなさい、そうすれば与えられるという言葉です。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아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求めると与えられると書いてあります。 이 약속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この約束は私たちに大切な2つを思い出させてくれます。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발견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まずは神様を自分を探す者にいつでも神様が見つけられ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은 언제나 발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神様はいつでも見つけられ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る方です。 두 번째는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番目は、それにもかかわらず、私たちが神様を探さなければ、決して見つけ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それでイエス・キリストは求め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 그분을 찾지 않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その方を求めないと、決して見つけることはできないです。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今日の御言葉を閉じながら、一つだけ皆さんに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難しいお願いではありません。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皆さん、神様の御言葉である聖書をお読みください。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神様の啓示である聖書の御言葉を真剣に考えてください。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진지하게 생각하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神様は世に対して何を語っているのか、私に対して何を語っているのか、真剣に考えながら読んでみてください。 무엇보다 복음서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何よりも福音書を勉強してみてください。 특별히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特にマルコによる福音書、またヨハネによる福音書を通読してみてください。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一箇所に座って最初から最後まで通読してみてください。 그리고 나서 천천히 하루 한 장씩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それからゆっくりまた一日一章ずつもう一度繰り返して読んでみてくださ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そこでイエス・キリストに出会い、そこから神様の御言葉を聞いてください。 여러분의 믿음 성장은 교회에 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皆さんの信仰成長というのは、教会に来ることでで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정직하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自分の成功がなぜ成長しないのか、正直に悩んでいる方がいるならば、どれぐらい聖書を読んでいるのかを考えてみてくださ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실천을 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ローマの信徒への手紙10章の17節は、実践のために役に立つ御言葉であります。読んでみます。 읽어보겠습니다. 一緒にお読みます。実に信仰は聞くことにより、しかもキリストの言葉を聞くことによって始まるのです。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信仰はどこからですか？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キリスト 바랍니다. の御言葉からです。 말씀을 읽지 않고 교회에 온다고 해서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御言葉を読まないのに、教会に来るだけで信仰は絶対成長しません。 말씀만 읽고 그렇다고 교회 안 와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逆に御言葉だけ読んで教会を来ないことはダメですね。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キリストの御言葉が私たちの信仰を成長させる力になると思います。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서 성경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愛する皆様、皆さんの手から聖書を離さないでください。 스마트폰은 좀 놓더라도 성경은 손에서 놓지 마시기 ス 바랍니다. マートフォンはちょっと置いたとしても、聖書は離さないでください。 밥은 좀 안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꾸준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ご飯は、ちょっと食べないんだとしても、聖書は続けてお読みくださ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生きておられる神様を呼んで、生きておられるイエス・キリストに出会って、自分も生きて、他人も生かせる本物のクリスチャンとして生きてくださ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そのようになることを主の皆で祝福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ます。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愛と恵み深い天皇お父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今日の御言葉を通して神様が私たちを先に探してくださり、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ご自身を表されたことを悟らせ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私たちが神様の御言葉をただの過去の記録として扱わずに、生きて働く御言葉として信じ従うようにしてくださ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聖書を読むたびに私たちの心が開かれ、主の御声を聞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またその御言葉の中で主の愛と導きを深く経験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찾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御言葉を愛して主を探す日々の生活を通して私たちの信仰が成長し、またその信仰を実践する弟子として生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